옛날에 고대 이집트 사람은 뭘 섬겼느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해를 섬겼습니다. 뭐 달과 별을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섬겨도 주로 해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이 초상을 보게 되면, 바로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에 뱀이 이렇게 있죠. 뱀이 있는데 뒤에 이 모자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마치 햇빛이 쫙 비쳐나가는 것처럼 금줄하고 그리고 검은색 줄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처럼 빛나는 이런 존재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바로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육신을 낳은 아버지도 있겠지만은 바로의 이 진짜 아버지는 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상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릴 때 보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하고 있는 우상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뭐 나일강이라든가 뭐 다산의 신이라든가 뭐 땅의 이 돼지 땅의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늘에 비 내리는 이런 신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재앙을 갖다 주는 이런 황충이라든가 독종, 전염병, 이런 것들을 못 오게 하는 막아주는 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신앙이 있냐면, 우리 이쪽에서는 잘 모르는데 북극권에서는 1년에 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가 죽는다라고 그러죠. 해가 죽는다. 그래서 해가 다시 1년에 한 번씩 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해를 섬기는 민족들은 바탕에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아마 신앙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번째 제안으로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더듬으면서 다닐 정도로 해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해를 신으로 섬겼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해가 1년에 한 번씩 해가 이렇게, 사실 이집트 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저쪽 북극권에만 있는데 이집트의 적도 근방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가끔 있다가 우리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일식이 있어요. 일식이라는 것은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 가지고 해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뭐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는, 아니면 해의 한 귀두기가 안 보이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잠시가 지나갑니다. 하루 종일 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어둠의 재앙은 어떤 것인가? 3일 동안 해가 안 보이고 어둠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저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고 태양을 신으로 믿었는데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네. 북방의 민족들, 뭐 이렇게 북극권에 있는 그 북방 민족들은 1년에 한 번씩 4일 동안 해가 안 뜨는 이런 것들을 보아왔으니까 아마 놀라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 애국에서 사는 현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해가 안 뜨는 계절도 아니에요. 안 뜨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통 해가 안 뜰 때는 동지 근방인데, 지금 출애굽 갈 때 보게 되면 3월달에 2월 3월 말 3월 초 3월달입니다. 해가 안 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캄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태양을 신으로 영원히 이제 지지하는 해와 같은 이 해로 어느 날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두워지라 하니까 해도 그냥 자기의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온 땅이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 해를 신으로 믿었던 그 신앙도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어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더 신기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여전히 해가 뜨고 지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든지 알지 못하나이다. 처음에는 이제 바로의 마음이 좀 흔들렸을 때 그래 너희 가라.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짐승 가축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돼 너희들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라. 너희의 자식들은 다 여기 머무러도 그러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죠. 도망갈까봐. 그랬더니 안됩니다. 우리 다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자녀는 다 두고 너희들만 갔다 와. 어른들만 갔다 와. 안 그러면 못 가. 이렇게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지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가지마. 그래서 이제 쫓겨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어둠의 재앙을 받을 때에 또 불러서 너희들이 누구 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축들 우리 전부 다 데리고 갈 겁니다. 하나도 남기면 다 데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안 돼. 너희들이 자녀들은 데리고 갈 수 있으나 너희들이 재산, 짐승이라든가 이 가축들 이런 것들은 남겨도 또 그리는 거예요. 계속 타협을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도 나머지는 다 이렇게 두고 가라. 그거 물건들은 두고 가라. 그거죠. 근데 이제 모세는 안 그러죠. 모세는 안 됩니다. 다 가져가야 됩니다. 이 짐승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다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얘기 듣고는 안 돼. 내 말이 납득 안 되면 가. 못 가. 나 쫓아냈어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뭔가를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계속 이렇게 뻐기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타협을 하면서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조건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이 과정이 그런 거예요. 계속 조건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증거가 뭐냐? 마음이 움직이고 납득이 되었다고 완악한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완악한 거란 것이요, 진짜 즐깁니다. 이거는 뭐 소가죽보다도 더 즐기고 고래 십줄보다도 더 즐긴 것이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완악한 마음에 이 고리를 잡고 이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는가?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항복. 타협을 하는데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계속 타협하면서 계속 자기 요구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요구를, 새로운 요구를 계속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나는 계속 한쪽 구석에서 순종을 안 하려고, 어쨌든 타협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뻗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완악한 표현인 거예요. 안 됩니다, 뭐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완악한 어떤 강력한 표현이지만은, 완악한 것 같지 않지만은 계속 타협을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계속 마지막까지 미루고 이런 것도 완악한 거예요. 사실 꼭 바로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면 자신을 비춰보고, 혹시라도 내 안에도 이렇게 바로처럼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타협을 하면서도 계속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남겨두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같게 똑같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이 불순종의 마음이 바로 견고한 진인 거예요. 타협을 하되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이렇게 소가족보다도 고려심술보다 더 적인 거예요. 계속 뻗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순종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복종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소가죽보다도 고려심줄보다도 더 적인 내 자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계속 협상하고 타협은 하되 항복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마음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철저하게 자신을 채워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와 같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진짜 성경에서 기록된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